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넣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넣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넣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분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본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본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몸부림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들을 한 명도 회수치 않고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눌리고 눌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삶의 정황과 참 아픈 무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살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인지 이 시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함께 크게 다퉜던 그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왜 올라갔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 그 앞절의 말씀들을 쭉 봐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시간 성경을 계속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우리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1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1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굉장히 평화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평화로웠던 3년이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원래 이 앞에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전쟁이 심했던 것을 우리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22장의 이 왕 때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었어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했어요. 서로 사돈지간인 건 거예요. 사돈이어서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대, 그리고 아람 나라와도 굉장히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정황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지금 찾아간 건 거죠. 아합에게 찾아갔어요. 룰루랄라 놀러를 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찾아갔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사돈이여,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금 우리가 찾자, 우리가 다시 앗아오자를 지금 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뺏어오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평화로웠던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아합 왕이 그 땅을 다시 지금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전쟁 한번 일으켜 볼까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신약 이제 구약에 앞서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길르앗 라못은 북쪽 다메섹과 남쪽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왕의 대로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 요충지 땅을 다시금 우리가 찾자 이제 제안을 하는 건 거죠.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돈이여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나는 당신과 얼마나 친합니까? 다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고 당신이 하자는 거 다 하겠습니다를 지금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의 모든 그 예배를 다 척결했던 왕이었어요. 다시금 하나님 잘 믿자를 계속 이제 남유다에서 계속 외쳤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뻤던 왕이었던 건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북아합 왕과 연합을 맺으면서 서로 사돈지간을 가지고 전쟁이 없이 지내다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우리 전쟁 치를까요? 라고 했던 아합 왕의 권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십시다를 얘기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그랬더니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전쟁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를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음성들을 들을 때에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으니까 정말? 정말? 이런 물음표를 던지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를 물어요.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듣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8절에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싫습니다. 왜 싫냐면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망할 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부르고 싶지 않고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말씀 마소서, 그런 말씀 마소서, 선지자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좋아요, 그럼 그를 한번 데리고 오십시다 하고 데려온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이제 부하가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부하가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궁궐로 향하는 그 길에 먼저 미가야에게 권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부하들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왔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했냐면 전쟁을 하라 했고 이긴다고 했사오니 당신도 왕 앞에 서면 같은 말을 하십시오. 아람과 전쟁하라 하고 이긴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를 미가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 왕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하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냥 다 시키는 것들을 하라는 건 거죠.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가야가 왕 앞에 섰을 때 힘이 없는 채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쟁하십시오. 이긴답니다. 이렇게 그냥 굉장히 성의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묻습니다. 진짜냐? 네 말 진짜냐? 아니지 않냐? 그냥 좋은 말 해줬는데도 진짜냐라고 의심을 하는 건 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산에 흩으셨다. 그들이 각자 집으로 가는데 평안한 줄 알고 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아합 왕의 그 죄악이 흘러넘쳐 관영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끌고 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그를 죽이게 할까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천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 지혜로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넣어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십시오를 얘기하게 하십시다라고 천사가 권한다라는 건 거죠. 그것을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였던 시드기야가 그것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거짓 영이냐 하고 미가야의 뺨을 치는 장면이 오늘 22장의 내용에 계속 흘러나와요. 이런 정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미가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가면 죽는다. 그런데 네가 가는 거는 하나님과의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 끌고 가신다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물음표가 생겨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들과 막 회의를 했고 결국은 끌고 가나? 아니요.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 대한 메시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 가운데 신호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합도 여호사밧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던져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아합도 들었고 여호사밧도 들었어요. 명확하게 들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큰 공경에 처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건 거죠.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방법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건 거죠. 그래서 나갔던 건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어떻게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합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건 거죠.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순종의 한계는 자기의 뜻에 맞냐 맞지 않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미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될 리가 없어요. 동의가 안 되니까요. 아합은 그렇게 동의가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다시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인간의 그 본성이 다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연대를 하고 한 목적 아람을 치기로 지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나요. 그런데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와 B는 굉장히 친했어요. A와 B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은 A와도 친하지 않고 B와도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A와 B가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둘이가 원수가 되어져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안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B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랑 친하지 않았던 C라는 사람과 연대를 맺으며 한 목적, B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연대가 맺어져요. 여기에는 A와 C가 친하건 친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목적이 생기면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미 친하지 않았던 것도 상관없이 목적 안에 이루어져 가요. 왜냐하면 힘을 얻는 건 거죠.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너지가 나고 힘이 되지만 그 목적이 선하냐 선하지 않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친하다고 하는 것, 누구와 지금 연대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 그 목적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들과 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이들과 친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들과 함께 무엇을 꿈꾸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연대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연대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욕심을 갖고 이제 길앗 라모스의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호사밧을 보자는 건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면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 내가 널 돕겠다. 그런데 그냥 돕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선지자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권했던 그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 여호사밧 왕, 참 맞는 말이에요. 신앙의 이야기를 했고 그의 삶은 신앙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야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렸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뭔가 의심이 되어서 또 누군가 없냐라고 물었던 여호사밧 왕이 정말 미가야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합 왕이시여, 사돈이시여, 이자의 음성, 미가야의 음성을 들어보니 우리 전쟁 나가지 마십시다 하고 해야 할 말이 있을 텐데요,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건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건전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은 말씀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던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연합의 가치예요. 그가 수년 동안 쌓았던 연합력,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또 이미 사돈 관계를 맺은 이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는 그 연합, 수년간 수고하였고 고생하여서 만든 이 평화로운 이 상태,
이 상태가 말씀보다 더 소중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데도 수년간 쌓았던 것들을 허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어떨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하자 권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모습 안에요,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돈에 관련돼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떤 권력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연약한 사람들, 각자의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가 정답으로만 얘기했던 기도하자, 말씀 앞에 순종하자라는 것들이 어떻게 허물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건 거죠. 여호사밧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연합의 가치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는 그 왕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 먼저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왕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연합의 가치를 올렸을 때에 연합이 계속 이루어졌냐, 그의 노력들만큼 되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건 거죠. 결국은 그 연합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건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불행의 이야기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시간들 안에는 한 가지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이것만 남게 되어주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했던 말씀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이미 예언했던 이야기예요. 그 우리 앞장만 넘겨 볼게요. 열왕기상 21장을 볼게요. 2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많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우리가 중요했던 우리의 가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우연적인 것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아합이 죽었던 이유이죠.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이에요. 아합이 죽었던 이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쟁에 올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볼 때에 아람 군대가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타켓 삼아서 나만 죽이려고 할 거니까, 자, 요사밧 왕이야. 근데 사돈, 당신이 아합 왕인 것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전쟁에 나갈 복장으로 하고, 저는 복장을 이제 숨기는 건 거죠. 이렇게 서로가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당신이 아합 왕인 것처럼 다니시고, 저는 그 틈을 타서 아람을 공격하겠습니다. 서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 안에서 요사밧은 아합 행세를 하면서 전쟁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군인들이 요사밧을 쫓아오는 건 거죠.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요사밧이 했던 행동들은, 와, 나 아합 아니에요, 아합 아니에요 라고 막 무서우니까 벌벌 떠면서 아합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게 아람 군대가 봤더니 아합 왕이 아닌 건 거죠. 그랬더니 그를 죽이지 않고 돌이켰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작전에 실패했어요. 아합 왕을 죽이러 왔는데 아합 왕이 아닌 건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산을 내려오는 그 장면인 거예요. 힘 빠지고 아람 군대가 돌아가는 이 장면,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왕들끼리 모여서 결국 했던 모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옷을 바꿔 입는, 복장을 바꿔 입고 갔는데 막상 아람 군대가 오니까 요사밧이 저 아합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힘없이 돌아가는데 아람의 군사 한 명이 힘 빠진 상황에 오늘 표현을 보니까 34절에 무심코 활을 던졌더니 그것이 아합 왕에게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심코 던진 그 활이 아합 왕을 죽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우연적인 상황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인간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계획과 우리의 거짓 술수와 우리의 우연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결국엔 결론이에요. 아멘. 결국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사밧도 너무 웃겨요. 말씀대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에 결국 나갔어요. 그리고 또 나 아합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꼴불견 같은 너무 없어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소리를 질렀더니 아람 군대가 돌이켰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역대하 18장 32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띄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가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너무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나 아합 아니에요 라고 하면 소리치는 그 장면 가운데, 벌벌 떠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소리 때문에 돌이킨 줄 알았는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를 감동을 시키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이 코미디 같은 장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얻을 것들을 다 손에 얻지 못할 때가 분명히 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알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나의 결정은 우리를 최악의 길로 이끌어가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졌어요. 그런 죽음을 향해 고속 전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계명. 근데 우리는 계명을 어떤 관례로 생각해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좀 열심히 다니면 하라는 것들이 많다는 게 우리한테 부담으로 찾아오는 건 거죠. 그런데 계명은 우리를 속박시키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주신 그런 어떤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은 우리를 그거 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너 그거 안 지키면 넌 내가 죽일 거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살면 안 된다를 주시는 그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 본성이 훈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본 사람들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분명히 지금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건 거죠. 계명을 지킨 자만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나의 본성을 억제하면서 그게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걸 아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훈련인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명 하나하나가 꿀송이처럼 느껴진다 했던 그것들이 진짜 꿀임을 알 수 있는 건 거죠. 이게 꿀송이로 느껴져야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종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 들어가면요,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더 높은 것이 있다라는 건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관계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서예요. 저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학원을 다녀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이렇게 매일 학원을 가는 게 싫겠죠.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녁에 최근에 저는 앞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어떤 학원도 앞으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피아노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학원도 저에게 제시하지 마십시오, 제안을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피아노 재밌지 않냐? 너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것들이 보이는데 하면서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들을 영상을 계속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들어주면서 너 이렇게 늘었잖아. 그래도 싫어요. 저는 노는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런 딸에게 저는 아빠의 입장에서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입장에서 정말 놀게 해주고 싶어요. 놀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학원을 보내면서 막 이 딸이 공부 정말 잘하는 딸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노는 것만으로 진짜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건 거죠. 학원 가고 안 가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노는 것만으로 안 된다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는 작정하는 거죠. 어떤 작정요? 이 딸의 이 선포회를 굴복시켜야 돼요. 네,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짜 딸이 하기 싫은 걸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면서 혹 하나 안 지켰을 때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네가 지금 당장에는 이것들이 부담스럽고 참 힘들겠지만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고집 부리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지키시고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서 일단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딸이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학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분명 그럴 때가 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들, 계명의 이야기들이 이해되든 이해되어지지 않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그 결론 앞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는 우리의 믿음의 성공도 있고 또 믿음의 좌절도 있어요. 우리의 우연찮게 성공하는 경험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았으나 실패의 경험도 있고, 이 많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뭐가 있냐면, 그때서야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포장된 선물들이 있어요. 매주 드려질 예배가 그러하고요, 또 여러분의 관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대화 가운데서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큰 여정들 가운데 또 무엇이 있냐면 절기마다 주시는 수련의 은혜가 또 있어요. 다음 주 드려야 될 그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결과는 아는데 그 과정에 또 쓰러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획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또 받아보자는 건 거죠. 그래야 우리 방향이 자꾸 틀어져 가는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의 죄악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한계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했던 방법인데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왕보다 하나님을 높게 생각했던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드린 음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고집 부릴 수 있었어요. 고기 먹는 거 사실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면 사실은 먹어도 돼요. 나 이거 먹어도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결단하면 그거 먹어도 돼요. 그까짓 거 먹어도 되는 건 거죠. 그런데 많은 요즘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술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난 술 먹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남들에게 시험 주지 않고 숨어서 잘 먹을게. 그럼 되지 않냐를 얘기하면서 뜻이냐 뜻이 아니냐를 얘기하면서 더 거창한, 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합리화를 만들어가는데, 다니엘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냥 선을 그었어요. 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겠다 뜻을 정하니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될 것도 생겨요. 그런데 그 포기가 시대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올곧게 서게 만들어져 가요. 그렇게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라는 선을 긋지 않으면 그냥 너무 평범해져 가요. 평범한 우리의 신앙인 가운데서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가요. 희한하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요, 희생하지 않아도 돼, 포기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를 멈추게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스토리가 없어져 가요.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간증이 없어지는 건 거죠. 간증이 없는 신앙인은 결국 그 삶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에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정황에 휩싸이지 않고요, 그 삶의 정말 높은 파도 가운데서도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결국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씩 경험되어지면 간증이 생겨요. 스토리가 생겨요. 그 스토리는 또 내일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야 또 내일 나에게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도 우리는 또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스토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그 삶을 멈추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결단할 때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져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명도 율법도 따스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또 수년간 쌓았던 나의 노력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지 않기를 결정하게 하소서.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는 것은 명확한 선을 긋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포기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여러분을 흔들었어요. 말씀을 대할 때 반응이 있는데 두려워져요. 시대가 두려워지고 자신이 두려워져요. 그런데 그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명확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먹는 것 참 웃긴 것이에요. 마음은 참 희한해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어려운 것들이 쉬워져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마음 먹었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절대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짓누르려 했던 것들이 있는데 마음 한번 먹었을 뿐인데 희한하게 되어져 가요. 결국 이 시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뿌려졌는데, 나를 흔들어 버렸는데, 두려워졌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발 디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던져볼 터이니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여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대신에
내가 속한 곳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곳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내가 속한 곳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존귀하신 주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린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를 향한 열정이 있는데요, 그 죄를 향한 열정 안에 은혜가 덮어지면요,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정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열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열정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간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죄악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열심 가운데 은혜가 덮어지기를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사람처럼 죄를 향해 달려갔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그 죄악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나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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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자에게 성령님 찾아가소서. 성령님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덮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로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아빠 아버지의 사랑, 아빠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이 이 시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해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만지고 싶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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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우리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열심히 있게 달려갔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유성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 같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향하여 손들고 다시금 결단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가장 높게 생각하며 귀하다 여겨주겠다. 너의 삶을 내가 위로한다.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겠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수년간 우리가 쌓았던 여호사밧의 연합의 가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막힌 자들에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길 열리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열린 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금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 처해진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스토리들만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성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수련회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 전부터 그 수련회를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처소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뜨거워지는 마음,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교회 주변을 돌며 기도하는 주의 순수한 자녀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도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